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십시오. 제가 교회에 있다 보면 교회 청년들이 결혼 주례를 부탁하러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반드시 읽도록 하는 책 중에 한 가지가 게리 체프먼이 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죠. 이 책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람마다 사랑의 언어가 다르다는 겁니다. 예컨대 어떤 아내는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 남편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어서 정말 시간을 들이고 땀을 흘리고 더운데 여러 가지 요리를 만들었어요. 문제는 남편의 입장에서는 음식이나 요리가 사랑의 언어가 아닌 겁니다. 이 남자가 오랫동안 자취 생활을 해가지고 먹는 것에 별 관심이 없다. 그냥 끼니를 때우는 것에 관심이 있다. 이런 사람은 그렇게 요리를 준비했을 때 그것이 별로 와닿지 않는 거죠. 바꿔서 보자면 이 남자가 일을 열심히 하느라고 평상시에 집안일을 돌봐주지 못해요. 살갑게 어떤 집에 어떤 것들을 대화 나누지 못하다가 시간이 날 때 이 남자가 어떤 밖에 나가서 외식을 하자든지 아니면 마트 같은 데 가서 뭔가 쇼핑을 하고 뭔가 사주든지 그렇게 해서 자기의 마음과 사랑을 표현하고자 할 때 반대로 이 아내 입장에선 그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작은 말 한마디가 혹은 어떤 집안일을 도와주는 것이 훨씬 더 이 아내에게 와닿는 사랑의 언어일 수도 있는 것이죠. 결국은 사랑이란 건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진짜 사랑이죠.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답답하더라도 계속해서 베풀어주는 사랑과 같이 이타적인 사랑,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도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인데 오늘부터 디모데전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다가 섬기라고 맡겨준 이유가 나와요. 1장 3절을 보면 너를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른 교훈을 자꾸 가르치고 또 4절 보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그들이 몰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성경에 기록된 어떤 복음의 핵심들, 진리들,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기보다는 그냥 성경에 없는 어떤 새로운 내용들을 뭔가 배우고 어떤 지적인 유희를 채우는 것에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복음은 심플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하지만 심플한 말씀이지만 살아내는 것이 어려우니까 이걸 살기보다는 뭔가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 오늘날도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여전히 흥행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어? 그렇구나 하고 막 메모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죠. 좋은 겁니다만 그렇게 지적인 유희, 내 안에 어떤 새로운 것들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만족해하고 진짜 복음의 본질을 놓칠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을 계속 보면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는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복음의 목적과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를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변론, 서로 논쟁하고 내가 알기로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넌 왜 그렇게 사니? 이렇게 정죄하는 이런 문제가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5절 보면 이 교훈의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목적이 무엇인가? 5절 끝에 보니까 사랑이거늘 사랑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목적은 결국 사랑입니다. 5절 보니까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우리의 사랑이 그만큼 순수하고 이기적이거나 어떤 다른 목적을 갖고서 나의 어떤 의도를 이루기 위한 그런 사랑 말고 순수한 사랑, 이타적인 사랑, 그 사랑이 복음의 목적이라고 5절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6절 보니까 사람들은 이 사랑에서 벗어나서 헛된 말에 빠져가지고 7절 보니까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한다. 서로 자기가 이 율법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내 생각을 갖고 상대방을 막 설득하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넌 임마 사랑이 없어, 사랑이 없어. 이렇게 말하면 정죄하는 그 사람 안에도 사랑이 없는 거죠. 동일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상대방의 어떤 허물을 보고 정죄하고 율법으로 따지려고 하지, 진짜 그 율법을 주신 목적, 복음의 목적, 말씀의 목적, 사랑이라고 했는데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는가? 거기에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8절부터 9절, 10절 보면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뭔지를 쭉 기록하고 있어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이 율법은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이죠. 결국은 율법조차도 이 사랑의 도구가 되어야만 하는데, 우리는 그 율법을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알량할 지식을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건 뭐 때문일 거야, 자신의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자꾸 우리 안에 사랑이 없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보면 이렇게 결론을 내요. 이 교훈은,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예, 결국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주신 것, 복음의 목적은 뭐냐?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복음의 열매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사랑이 없을까? 나는 감정이 약해서 그래. 요즘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오늘 힘들고 안 힘들고 컨디션에 따라 결론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랑이 있고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복음의 열매다. 예, 사랑은 복음의 열매입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정말 생생하게 살아있다면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됩니다. 내 안에 그 사랑의 마음이 생겨납니다. 따라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요즘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혹은 요즘 내 안에 다른 사람 볼 때, 어떤 상황을 볼 때 자꾸 정죄하는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결국 이 사랑이 내 안에 없다면 그럼 다시 본질,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이 내 안에 온전히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안에 요즘 사랑이 없을 때, 내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래, 요즘 내가 감정이 좀 메말라서 그래. 아니요, 속지 마십시오. 사랑은 복음이라니까요. 그러니 혹 여러분 안에 내가 요즘 사랑이 없는 것 같다 싶으면, 아하, 큰일 났다. 내가 복음에서 멀어져 있다. 어쩌면 내가 그냥 변론하는 자가 돼버렸구나. 주님, 나에게 온전한 복음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나의 복음을, 순수한 복음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솟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넘쳐서 내가 누군가를 볼 때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계산하거나 나의 생각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상대방하고 사랑의 언어가 다르다 할지라도 그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의 소유자가 꿈의 가족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진정한 사랑, 그것이 오늘 우리 안에 복음의 열매로서 그 사랑이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많은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놓인 보잘것 없는 나를, 갈 길을 찾지 못해 서성거리는 길 잃은 어린 아이처럼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너의 근심은 모두 이제 내려